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요즘 코로나도 풀리고 해서 결혼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기 이름을 이제 안나로 지으기로 했어요. 뭐 김안나, 이안나 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짓기로 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안나로 짓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 얘기 듣고 당장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안 된다. 안나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안나로 지으면은 둘째는 더 이상 안 난다는 얘기 아니냐. 안나는 안 된다. 더 이상 안 나. 그러니까 둘째는 안 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나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는 아이 이름 짓는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좋은 이름 짓기가 쉬운 건 아니죠. 이름 중에는 외자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최 씨나 또 허 씨, 이씨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더 어렵다고 그래요. 한자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 한자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에 6월 2일 날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아는 건 김포시장 출마자들만 알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뭘 보고 찍어야 되는지. 뭐 7장 찍는다면서요? 좀 개선할 필요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알고나 좀 찍어야지. 모르고 그냥 막 찍으니까 대표를 뽑는 건데. 그래서 그저 시장 출마하는 사람 이름만 알지 나머지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좋은 일꾼들이 뽑혀야 나라도 발전하고 지역도 발전하는데 말이죠. 오늘 봉독한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말씀에 붙들린 자가 결실을 얻는다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성경에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봄이 되니까 교회에도 작은 텃밭이 있는지라 채소들을 심게 되었는데요. 순서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먼저 거름을 뿌리고 병충해가 안 나게 농약도 좀 치고 땅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겨우 내내 굳은 땅을 갈아 엎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그래야 뿌리가 잘 내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땅만 갈아줘야 되는가?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땅도 굳어가지만 우리의 마음도 굳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굳어져 가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굳은 땅을 갈아엎는 것은요,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동문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참석을 했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오랫동안 군 생활하다가 제대하고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늦게 신학을 한지라 더 열심히 더 충성하면서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이 가슴팍에 팍 박히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수고한 게 나를 위해서 한 거였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노라고 했는데 말씀을 보는 순간, 말씀을 읽는 순간 그게 나를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한번 꺾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꺾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꺾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 앞에서 자신은 회개를 했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태까지 한 게 아니라 내 열심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거기서 많은 지혜와 방법을 알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깨우쳐 주셔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는 갈 바를 인도하십니다.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세요. 병든 자에게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인도함을 받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했어요. 우리들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농부가 봄의 땅을 기경하듯이 내 마음의 땅도 기경을 해야 옥토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려지는 좋은 땅이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잘 뿌려지는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굳어진 마음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지고 심겨진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잘 뿌려지는 옥토의 심령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듣는 자가 결실을 얻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을 때에 결실을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많이 듣는 자가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전해져야 되는 거고요. 말씀은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시편 말씀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씨앗이 뿌려질 때에 농부는 수확의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뿌려야 되는 것이고요. 잘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설교를 잘 하려면요. 설교를 많이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설교 많이 들으면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고 싶으면요. 찬양을 많이 부르면 돼요. 많이 불러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기쁨의 열매가 돼가지고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은퇴 목사님이 이제 아는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알아보는 또 권사님 있을 거 아니에요? 얼굴 알아보는 권사님이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인사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모셨어요. 근데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혈색도 좋으시고 아주 좋아 보이시네요. 그러면서 막 칭찬해 주었어요. 칭찬을 들은 은퇴 목사님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권사한테 뭘 좀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갑을 열어보니까 1,000원짜리 3장이 있네. 3,000원이잖아요. 그래서 3,000원 꺼내가지고 권사님한테 주었어요. 받으라고. 칭찬해줘서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그 권사님이 막 쫓아와서 부르더니 붙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흰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봉투를 펴보니까 거기에 30만 원이 들어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3,000원의 100배는 30만 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에요. 금액이 아닙니다. 없는 지갑이지만 열어가지고 줬더니 그게 나에게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요, 무엇이든지 그대로 뿌리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뿌리면 용서가 돌아오고요. 관용을 뿌리면 관용이 돌아옵니다. 사랑을 뿌리면 사랑받는 거고요. 이해를 뿌리면 이해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먹으면 그러한 방향으로 다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방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승리를 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냥 무혈 입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만이 가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언제 군사훈련 받았겠어요? 군대 조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7바퀴 돌아라. 매일 하루씩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아이 성을 점령할 때는요, 매복작전이에요. 기습작전이에요. 지는 척 도망가다가 문 열고 나오면 들어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오로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에 성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승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패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내 인생의 승리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 말씀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인내로 결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내로 결실한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렸으면요, 가을까지는 기다려야죠. 오늘 뿌리고 내일 거두려고 하면은 잘못된 겁니다. 과정을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기 위해서는요, 인내의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도 견뎌야 되고요. 그리고 해마다 오는 한두 번의 태풍도 만나야 되고요. 장마비도 만나야 되고요. 이런저런 것들을 거치고 난 뒤에 추수 때가 오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실한다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요즘같이 전도가 안 되는 시기에 그 교회에, 이민교회에 교인 한 명이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교인 한 명이 전도돼가지고 등록을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당연히 광고 시간에 등록교인 일으켜 세우고 환영가 불러주고 축복기도 하고 박수치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또 쑥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은 다 다양하니까요. 똑같지 않잖아요. 그런 걸 좀 쑥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새신자 환영하는 게 재미있었든지 또 그 새신자를 일으켜가지고 환영 인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신자는 또 마이크를 잡고 감사 인사를 해야 했어요. 자기는 조용히 있다가 그냥 조용히 가고 싶은데 그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또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마디 그냥 작은 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는데 왜 또 인사시키고 지랄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다 들었네. 근데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좀 참아야 되는데 또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막 뭐라고 또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게 서먹해졌잖아요. 그래서 서먹서먹한 예배를 마쳤어요. 그 다음 주일에 그 새신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당연히 안 나오죠. 나올 리가 없죠. 결국 새신자 한 명 전도해 놓고 욱하는 걸 참지 못해가지고 한 영혼 시험 들고 만 겁니다. 목사님이 조금만 참고 조금만 지혜롭게 넘어가면 되는데 참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이 욱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욱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실을 원한다면요,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이에요.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왔을 때 예수님이 한 행동은 뭐냐면 땅바닥에 글씨를 쓰는 것이었어요. 화가 난 그 군중들은 그 글씨가 뭔가 하고 그 시선이 전부 땅바닥으로 쏠린 거예요. 여인에게 몰려있던 증오심이 땅바닥 글씨에 모아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군중들이 하나 둘씩 슬금슬금 도망을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잠시 뒤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죄인이구나. 너도 죄인이구나. 그러니 서로 용서하고 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참고 인내할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에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여집사님 한 분이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얼굴을 알죠, 제가. 제가 그 부목사로 있을 때는 그분이 열심히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꼭 신방도 가서 예배 좀 나오시라고 권명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목사 입장에서는 이 관리가 필요한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식당에서 아주 주방장처럼 돼가지고 아주 중심적으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난 놀랍더라고요. 옛날에는 저렇게 안 하신 분이었는데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셨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목사님 그때는 좀 바빠서 그랬어요. 뭐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기다려주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너무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때가 되면요, 돌아올 때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다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인내하지를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첫째는 사랑이다. 둘째는 희락이다. 셋째는 화평이다. 그리고 넷째는 오래 참음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인내심을 길러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인내로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오래 참음의 은사도 주시어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많이 뿌려서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